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근심을 해소시키시기 위하여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15절부터는)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는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을 해소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을 믿으라고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또 뒤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랑과 믿음의 순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순종은 별개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20절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 점을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왜 너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3장 19절 20절 문맥을 보면 순종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을 동치관계, 이꼬르 관계로 놓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전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15절은 사랑은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제자들에게 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13장에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제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다 잊어먹고서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만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해결책을 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성령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20절은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잠시 풀어드리겠습니다. 18, 19,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구절을 오해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재림으로 생각하는 경우,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 20절도 연달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만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강림 때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세 가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과 세 가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교제합니다. 이 점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영적인 임재. 그리고 아다시피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뜻해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란 사실은 똑같은 두 개 중에 다른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밑에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2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그 정체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또 진리의 영은 성령이세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교제 관계를 맺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들끼리 어떻게 교제를 할까요? 인격적인 존재들끼리는 대화로 교제를 합니다. 말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교제를 나눠요. 마찬가지로 우린 성령과 서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로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성령께 말씀을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를 찾아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순종해요. 그래서 종들을 베드로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보따리가 한 데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런데 구약 율법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 못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못 먹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고 나서 떠나세요. 베드로가 하도 기가 막혀요. 이랬던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그 환상 중에 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돼요. 이처럼 성도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령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께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도 그 음성을 듣고 내게 또 말씀하시고 뭐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니까 지금 나는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교제를 하면 무슨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예요. 친구 관계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뭔 뜻이죠? 위로자, 인도자, 후원자, 조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계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미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오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의로운 관계라는 뜻이에요.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나 사이에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들을 만끽하게 됩니다. 존필도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교인이 있어서 아예 사생결단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이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 해먹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사람을 데려가십시오.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을 제 교회에 두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이제 목회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네가 문제다! 크게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목사님은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를 하겠냐. 내가 그놈 홍군형을 내주겠다. 내가 아주 그놈 정신 차리도록 내가 아주 그냥 크게 한 방 먹여주겠다.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을 기대했었는데 전혀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갑자기 큰 호통을 치시다는 것이에요. 네가 문제다. 내가 너를 데리고 목회를 하지 그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하냐. 그 사람은 내가 너한테 붙여준 한 마리 양이다. 네가 목회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돕지도 못하고 해도 주지 못한다. 네 목회하는데 그 사람 아무런 상관없다. 목회는 내가 너를 데리고 한다. 그 사람 있다고 해서 네가 목회를 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물론 목사님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기쁘겠어요.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되어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엄청난 고통으로 얻은, 엄청난 책망으로 얻은, 아니면 나를 쳐서 꾸짖는 음성으로 얻은,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말씀으로 얻은, 상관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음성을 들었든지 간에 우리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던 것처럼 위로를 받게 되고, 슬퍼했던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했다가 기쁨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는 은혜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성령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를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해요. 이런 사람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구원 얻는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계속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돼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시사철 메마른 땅이에요. 1년 360일 광야인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마음은 사막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았지만 기도에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건 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다시 성령께서 그와 교제를 해주세요. 다윗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새벽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성령의 음성을 가장해서 여러분 속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인들 중에 사단의 음성인데 성령의 음성으로 오인하고서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긴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조심하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와 부합하면 그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배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묵상도 깊어질수록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깊은 샘을 파서 그 깊은 샘에서 그 길어오는 생수가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묵상이 깊어지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길어오르는 이 진리의 생수는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우리 영혼은 만족함을 얻게 돼요.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 쫓겨서
유다 광야에 피신했었을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은 백척간도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척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했어요.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께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 그리고 공고한 상황, 고난의 상황이 처했을 때에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공고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말씀 묵상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공고한 영혼에 골수와 기름진 것 같은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평상시에도 묵상해야 하지만 특히 고난에 처했을 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난 중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공고해서 죽고 싶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골수와 기름진 음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영혼이 힘이 없어 무기력한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무능력한 것이에요. 한 주를 살아도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실 일주일 중에 한 날도 제대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묵상을 혹 했다 할지라도 아니 일주일 내내 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성령과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한 번이라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그날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영혼을 기름지게 할 영혼의 골수로 가득 찬 진수성찬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여러분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서 배를 두드리면서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 적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라도 살게 되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찬양을 되찾게 돼요. 어떤 여집사님이 30대 후반 나이에 두 아이를 낳았는데 45살이었던 의사 남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주 건강했던 남편인데 갑자기 자기 병원에서 혈압이 떨어지더니 이상하다 싶어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였는데 간 동맥이 파열되어서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손쓸 수 없다. 토요일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주일 아침 12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토요일날 집에 나갈 때는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토요일 저녁에 애들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 약속하고서 나갔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외식 못하겠다. 병원에 링겔을 맞고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대학병원 갔다가 응급실에서 죽게 된 것이에요. 이 여집사님이 망연자실했습니다.
너무나 허탄하고 막막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날에도 이 여집사님 장시자 한 구퉁이에서 성경을 펴고 평상시 했던 대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이 여집사에게 말했습니다. 홀로 된 여자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자녀들보다 훨씬 많은 자녀들을 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충분히 이해를 못했을 수 있지만 이 여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고, 이 여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깨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혼 유기에 처했던 가정들이 이혼을 안 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남편을 기다려주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이 30대 후반의 이 여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집이 교회 옆이어서 자기는 시어머니 한테 시집살이 혹독스럽게 하고, 그리고 남편이 장로 권사님 아들인데 개업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밖에 외출을 일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 외에는 거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 가는 거 외에는.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많이 위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진짜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100마디 말이 위로를 못 주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디 음성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잠재우는 위로가 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령을 제대로 묵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고난 중에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과오를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혹시 검사 친구 있습니까? 혹시 판사, 선후배 있으세요? 그런 분과 교제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과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 교제를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나는 믿는 빽이 있다. 혹시 서울시장과 전화통화 자주 하세요? 국회의원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장관과 친구나 삼촌 있으세요? 교제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믿는 빽이 있으니까 마음 한구석에 든든함을 가질 겁니다. 혹시 대통령과 교제하세요? 혹시 대통령과 알고 지내는 사이십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이 사람들 얼마 안 가면 다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이 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소홀히 취급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불러서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임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임재해요. 17절을 보면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16절 함께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달라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른데 이것은 영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영적인 임재를 뜻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동반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잠시 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임재입니다. 영원한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서 영원히 임재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뭘 알 수 있죠?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영원히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무나 값없이 받고 은혜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검사 친구가 항상 나랑 동행을 해요. 그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보디가드가 항상 옆에서 두 명이서 내 좌우로 끼고서 동행을 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다녔으면 안전하겠죠. 시장이 맨날 내 뒤를 따라다닙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요. 든든하겠죠. 대통령이 내 옆에서 항상 시중을 들어줍니다. 항상 내가 위급한 상황이 처할 때 나를 도우려고 그래요. 그것도 좀 힘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파라는 곁에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라고.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남편도 내 곁을 떠나고 아내도 내 곁을 떠나고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나고 자식도 내 곁을 떠나고 친구도 내 곁을 떠나고 모두가 내 곁을 떠나지만 성령님 한 분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동반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재하셔서 동반자 관계가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예요. 자기 인생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감격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10수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살았고, 그리고 30살부터 49살까지 왕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의 나이 50세 때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나이 68세 될 때까지 근 18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걸 겪으면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내가 인생길을 근 70년 가까운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적한테 피했다가 잡아 죽을 뻔해서 미친 척을 하고, 하나님께 왕이 된 이후에 범죄했다가 하나님께 두드러 맞아서 압살롬 반역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번 반역을 경험하고 여러 번 배신을 경험했는데 자기 인생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그것을 믿고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왜 그렇게 이상한 상사 동료들이 많은지,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해 볼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양인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실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고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세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문이 열려서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해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런 숱한 시절을 보냈지만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시고 생명수를 마시도록 성령께서 매일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을 말씀 묵상 세계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꿀을 먹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생명수를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해갈시켜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오늘 결정할 중요한 일들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걸어가야 될 그 인생길을 선히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인생길을 그리고 앞으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줄인 영혼에 은혜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사망 임치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처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손으로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이때 바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임재해 계심으로 고난을 헤쳐가도록 도와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 어떻게 물맷돌로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을 이겨내고 거대한 힘을 이겨냈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긴 것이에요. 싸우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고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윗에게 뭘 공급하셨죠? 힘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딱 그때 힘을 공급하신 것이라고. 이마에 명중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 장수가 쓰러질 수 있도록 그 물맷돌 한 방에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교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동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길을 같이 걸으면서 동행을 하시나요? 안 그렇죠. 우리가 누구랑 산책을 합니까? 잘 아는 사람과 산책을 해요. 교제하면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되면 이 동행하는 삶도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뜨겁게 동행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하루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환난과 위험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상황이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못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도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진수성찬을 말하는 것이에요. 밥상을 베푸셨다는 뜻인데 이것은 주님이 나와 아주 그냥 친밀한 교제를 깊고 풍성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도록 교제를 나누시는 장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에 홀로 있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비참하게 피신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나누었기 때문에 비록 밥은 먹지 못했어도 영적인 진수성찬은 매일같이 먹었던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배는 고팠지만 영혼의 배는 불렀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영혼에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주셨던 겁니다. 그 위기일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성령께서 다윗에게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동행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심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지혜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사람, 아주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짜증이나 화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래 좀 좋은 머리인데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나올까? 죄가 지배하면 좋은 머리도 미련해집니다. 그러나 둔한 머리여도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팍팍 나오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이런 것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직장생활을 해서 승진하려고 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을 밟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으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울 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이런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직장생활을 해야만 굳이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또 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성령께서 직장생활의 길도 선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돈 잘 벌려고 주일 안 지키고 막 주일에도 쎄 빠지게 일을 하고 새벽 별을 보고 나가서 또 밤 하늘 별을 보고 들어와도 나중에 또 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개털리고 쪽박 차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 돈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시면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염에서 보여주시며 때마다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자꾸 구박만 당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머리가 둔하거나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인도 잘 안 풀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념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제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피상적으로 교제하는 것과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성령께서 바로 곁에서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죽을 같은 상황이 생기지만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을 막대기로 쳐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그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임재하셔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왜 치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징계하시겠어요? 징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막대기로 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치시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증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결혼한 날에도, 이사하는 날에도, 수술하는 날에도, 직장이 쇠고된 날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묵상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런 일 때문에 예배에 나가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날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날 100사람의 만마디 말로 여러분 위로 못 받습니다. 격려 못 받아요. 소망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말씀 주실 때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노년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임재하셔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임재하셔서 영원히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천성을 향한 인생길을 당도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며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불안해 떨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내주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내주하세요. 17절 하반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내주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오순절 때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인과 연합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으로 결국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연합관계란 우리 힘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머리와 우리의 팔다리 지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의 머리가 되셨고 나는 예수님의 몸에 몸된 교회에 팔다리, 지체, 손가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내게 명령하시고 그 몸의 지체인 나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확실한 표지가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집안에서 뒹굴거리지 마세요. 멍하게 있지 마십시오.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실 때 우리는 중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중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상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도인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실질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도 크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특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이 교제와 동행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 좀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가지인데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생, 때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 구원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참아낼 수 있게 만드세요. 영화, 마침내 우리를 부활체를 입게 만드시고 영광에 이르게 만드세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내게 나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내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고 동행을 할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연합관계를 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도 우리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과 교제하고 동의할 수 있었어도 내주 않았기 때문에 연합관계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놀랍고 풍성하고 형언할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만큼 받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훈련을 받았어도 어느 정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어느 정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도 예수님과 연합관계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먹고서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진 않았고 믿었지만 목숨을 걸 만큼 믿지는 않았고 순종했지만 목숨을 바칠 만큼 순종하진 않았어요. 성령이 없었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연합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관계의 꽃은 교제도 귀하고 동행도 귀하지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연합관계예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를 누려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훨씬 더 크고 사랑도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천양지차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봐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가르침 까먹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고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자 제자들은 믿음의 영사로 돌변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뭐 한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했는데 성령을 받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가 되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순교자가 되겠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살겠는가?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못 살아도 성령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믿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성장을 해요. 내가 참된 것을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죽을 때까지 우리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연합관계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2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가장 엄청난 특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말미암은 연합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의 내주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집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그리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연합을 받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축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보다 못하고 직장보다 못하고 배우자보다 못하고 건강보다 못하고 돈보다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신 이 성령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자기를 믿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돈보다 크고 집보다 크고 직장보다 크고 그리고 명예보다 크고 지위보다 크고 온 세상보다 큰 것입니다. 건강보다 큰 것이요. 부귀영화, 무병장수, 호의호식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